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은 초막절 절기 준수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포로 귀환 공동체의 언약 갱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에 8장은 그 중에서도 에스라의 말씀 선포와 함께 초막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과 10장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묵상할 9장은 회개 운동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9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위한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31절에는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 본격적인 회개의 고백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늘 언약을 지키는데 불성실했던 자신들의 민족적인 죄를 고백하고 있고 또 그러했던 자신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체로서 언약에 아주 신실하셨고 불성실한 배반자였던 자기들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회개 운동의 본질적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백성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릅쓰다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위험을 무릅쓰다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뒤집어서 머리에 덮어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은 다음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이건 뭐냐? 바로 죄를 자각하고 그 애통한 마음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행동이죠. 즉 이 말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이렇게 통해 자복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그 민족적인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도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한 이후에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조상들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율법에 기록된데도 하나님의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또 오늘 9장 3절에 보면은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들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낮에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6절에서 31절에 대한 그 역사적인 회고와 회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땠는지.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어기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그 말씀의 내용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개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그 내가 속한 그 공동체와 그 역사를 성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진정한 통회 자복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의로운지 아니면 죄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거룩하고 정결한 것인지
옳고 옳은 건지 그른 건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이 무슨 죄인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본다면 이내 우리의 죄인됨과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한 회개 운동에는 먼저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낮에 4분의 1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다면 그 4분의 1의 낮의 시간을 거기에 서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먼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의 역사 그 자체도 자기 자신들의 죄처럼 자기들이 회개해야 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공동체에 속하여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회개할 때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자기들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 운동이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와 허물, 부족함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 이어져야 합니다. 나와 공동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이 민족,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먼저 한국교회의 죄 허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 이 대한민국과 이 망가져가는 사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와 또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며 또한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을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셔서 본인이 죄인도 아니시면서 우리의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우리가 속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도 이 땅의 부패와 허물과 죄악에 한몫하든지 또는 이 땅의 부패와 허물과 죄악에 대해 무관심과 방치로 한몫을 하든지 이렇게 어떤 방향이 되었던 책임이 있으면서도 공동체에 일어나서 만약 그 책임을 느끼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 그리고 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은 요원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길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 운동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깨우쳐 줄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문제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문제로 여기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 자신과 또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지은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 운동과 회개 운동을 했음을 봅니다. 우리도 교회 예배당만 있고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형식과 절차만 있고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진정한 부흥 있게 하시고 진정한 말씀 운동을 통한 진정한 회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 각자 자신의 잘못과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이 물레동교회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공동체의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진정한 회개 역사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